지난 주간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 한 분께서 목사님 2주 전에 주일에 설교했던 야곱의 구속사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주변 친구들에게 목사님의 설교의 동영상을 공유해서 듣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부족하고 가분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저에게 저는 한 주간 이번 주일의 설교를 무엇을 할까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신자에게 있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관하여 한 2주 연속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일에는 요셉을 통한 구속사를 결정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크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특별하게 창세기에는 아담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여러 인물들을 나오면서 우리는 그 인물들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결코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아야 하고 마침내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을 통한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요셉 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큰 꿈을 꾸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형들의 모든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큰 엄청난 꿈을 꾼 요셉이지만 그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참 요셉처럼 인생이 안 풀리는 인생이 있을까요? 형들의 미움으로 애국으로 팔려가고, 물론 보디발의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종으로 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요셉이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사랑받은 것 잘못된 것인가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 잘못된 것인가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임의적으로 꾼 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 간 것도 유혹을 거절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비빌 언덕조차 없습니다. 그때에 요셉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집니다. 웬일인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무슨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그 감옥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 왕의 척건 중에 척건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처형을 당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될 것을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 관원장은 바로 다시 왕의 측근으로 복직이 되죠. 이쯤 되면 여러분, 요셉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딱 붙들면서 14절에 당신이 나가게 되면 이 히브리 소년, 이 제수, 이 한 청년에 불과하지만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하고 난 후부터는 새카맣게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감옥에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며 이제 한 달째 되면 기별이 오겠지. 또 2달이 되어져도 전혀 기별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그의 희망은 다 끊어지고 여러분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절망하였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탄식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딱 한 가지 말씀, 이 한마디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요셉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이사야 49장 14, 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이 아이에 잊을 수가 있으며 또한 혹시나 그 여인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회복해주고 그 회복해주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내가 저 가나안 땅에서 꾼 꿈이 개꿈이 아니었구나, 인위적인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를 그는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 꿈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나를 향하신 구속사의 놀라운 꿈이었구나를 그가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후손이었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큰 승리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참 내 인생이 안 풀려도 참 안 풀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을 것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지나가는 상인이 그를 사게 되어졌고 또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놀랍도록 그 지휘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맡겨지는 겁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끝끝내 그가 거절하였을 때 감옥에 갔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니까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던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애굽 왕에게 범죄한 두 관원장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 감옥에 들어올까요? 애굽에 감옥이
성성보호소도 있고 여주의 감옥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서로 평소에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와 구원 계획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두 관원장이 꿈을 꾸죠. 이 꿈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근심하게 하실 때 요셉이, 장관들이여, 나에게 꿈 좀 말해보시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구원을,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와는 달리 이 구원 역사 구속사에는 구원과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때도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두 메시지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출소하자마자 요셉을 단번에 잊어버렸습니다. 높은 장관 자리로 복직되니까 저 희벌이 이주 청년, 그 정도를 기억하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잊었던 큰 두 가지 이유가 이면에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구속사의 계획은 요셉이 감옥에서 누명을 벗고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계획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술 맡은 관원장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최고로 잘 풀리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의 측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사람 사이즈의 크기로 요셉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사이즈로 요셉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을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41장 1절 말씀에 만 2년 후에 바로의 왕궁에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장 바로 왕이 요셉이 필요할 때입니다. 바로 왕이 자신의 꾼 꿈을 요셉 전체의, 애굽 전체의 술객과 박사들에게 꿈을 회복해라 호환하다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바로 왕이 요셉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져야 하는 원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요셉을 통한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정조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어느 나라에 가서 나그네의 객이 되어질 것이고 그 나라에서 400년 동안을 섬기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가슴에 깊이 묻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내 자손 중에 어느 한 자손이 어느 큰 민족의 종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태동되어질 것이고 400년간을 섬기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비로서 다 구전되어지는 시대에 당연히 이삭에게도 구속사를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이삭은 야곱에게도 구속사를 이야기하여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시작이 요셉이 애굽 총리로 팔려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당시의 중건동 지역에 칠년이라고 하는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는 버텨낼 수도 없고 아직은 7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작은 사람들이 민족을 이 땅에서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어지지 않았는데 풍족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족장으로서 이제 가족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남쪽 가장 끝이 어딘가 하면 보엘세바였습니다. 그 보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애굽에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고 다시 4대 만에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알아차린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느 민족에게 종으로 끌려가고 온다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구나. 이곳에서 우리가 400년을 보내겠구나.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겠구나를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집어넣고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400년간을 보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는 구속사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애굽 궁궐에서 바로 왕이 꿈을 확 꾸게 되었는데 애굽의 어느 사람도 자기에게 답이 안 되고 애굽 전체가 오직 요셉만을 바라볼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그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인내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있어야 했던 이유는 구속사의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꿈을 가진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진 자에게는, 구속사의 꿈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있는 겁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연단의 기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도 요셉에게 연단할 것이 남아있는가? 여러분, 요셉에게 아직도 연단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요셉에게 남아있는 인본주의입니다. 요셉은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술 맡은 가련장을 의지하는 인본주의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가시거든 나를 꼭 기억하셔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인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만 2년을 감옥에서 훈련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많이 연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내가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요셉의 의지와 요셉의 노력과 상관없이 요셉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조합이 됩니까? 이주 청년 히브리인 제수, 그 요셉과 세상의 가장 중심지인 왕궁의 바로가 어떻게 만난다고 하는 것이 조합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그 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으면 인본주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일이 잘 풀립니까? 너무너무 일이 잘 돼서 감사한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세상적인 방법과 능력과 여러분의 인본주의로 그것을 이룬 것 아닙니까? 당장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높은 지위에 세워주면 우리 안에 결국은 인본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설하실 때 반드시 건축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무너뜨리고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십자가 복음 중심의 견고한 틀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라스 달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를 다 내려놓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요셉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가 구속사의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의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와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도 다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속에 가정주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사명감마저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원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의 고난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요셉이 최종적으로 창세기 50장 23절에 형들이여, 당신들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계획임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액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쓰시기 위한 계획임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을개와 을개가 다 맞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자식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날마다 남편을 향한 상처와 원망이나 신자가 쏟아놓고, 저 남편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내게 구속사를 쓰기 위함이었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기 위함이었구나를 해석할 줄 알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그 사람을 통한 구속사를 쓰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없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요셉은 장차 오시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표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립니다. 얼마나 낮아집니까?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출애굽의 구속사를 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은 30에 팔렸습니다.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모든 이 가정들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속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요셉을 통하여 구속사를 쓰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의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고 사명자들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약의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고 구속사의 줄기이신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